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그 공동묘지에 가면 유명한 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름이 써 있대요. 근데 그 묘지가 비어 있답니다. 빈 무덤이래. 그래서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왜 이 비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할까? 왜 그 묘지를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다 어떻게 해요? 고생길이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신적인 이 질병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스 셀라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연구로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하고 있는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교수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스 셀라라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감사하며 사십시오. 뭐라고요? 감사하며 사라고. 여러분 보신 이 영상에서 베다니 해밀턴은요, 실제 인물이에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리고 실제 영화도 만들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서핑 선수였는데 이 어느 날 상어에게 한쪽 발을 잃게 됩니다. 그게 생명을 잃을 뻔하다 건졌는데 그래도 저렇게 여러분 젊고 또 어여쁜 그런 아가씨가 이 한쪽 팔이 없어진 것도 불행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축소해 놓은 거니까 다른 장면들은 안 나오지만 서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래 계속 실패하다가 막 좌절하는 내용들이 쭉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마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족들의 권유로 교회에서, 중요한 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태국에. 근데 거기서 그 쓰나미 이런 걸로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영상에 보신 것처럼 물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이 해밀턴처럼 똑같이 물은 아주 싫은 거야. 막 저주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 물이 원인이 아니래. 그죠? 그래서 자신이 거기서 마음을 열고,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다시 도전해가지고요, 세계대회에 나가서 그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막 물리치고 3위에 입상하고, 또 나중엔 1위도 되고, 할렐루야. 막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상인도 중심을 잡고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뭘 깨달은 거죠?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런데 이 감사만큼 강력한 중화제가 없고 강력한 치유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적으실 것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정말 가가지고 지금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인도라고 주여 오늘도 끌탕을 하고 막 또 애기 엄마들 뭐 돌잔치 가고 뭐 가고. 제가 여러분 경고를 여러분에게 하나 할게. 절 쳐다보세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 왜? 인상 쓰면 다 도망가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이 손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제 말 맞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저는 하여튼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두고 보시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멀리 갔구나. 이거 이러다가 돌아오기 힘들겠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확 땡기셔. 근데 그렇게 땡길 때는 어떻게 할까? 충격이 있을까 없을까? 충격이 있어. 내가 오면 괜찮은데 누가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그죠? 그게 어떤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어요.
저는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목회자가 됐죠. 안 했으면은 저도 어떻게 인물도 괜찮지, 목소리도 괜찮지. 전도사님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해밀턴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본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우리 저기 한국에 무사히 들어오신 정현우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협동 목사님이 참 지금 40줄인데 말이야. 외국을 처음 나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해마다 2번씩 나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목사님도. 자, 해마다 2번씩 나갈지어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단기성에 청년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신경이 리셋됩니다. 리셋된다는 게 무슨 말이 아니죠? 재부팅 되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것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껐다가 키면 리셋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도 이걸 머리를 어떻게 돼? 리셋해야 돼. 우리가 저녁 때는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낮잠도 잠깐씩 자야 돼. 졸릴 때 여러분 억지로 참지 말고 잠깐씩 주무세요. 운전할 때도 졸린데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저는 옛날에 저녁에 집회 갔다 오다가 새벽에 철야 그 집회하고 2시, 3시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다 오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졸지 말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저 대전에서 오는데. 근데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졸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사고가 나도 몇 번 났을 거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머리가 꺼졌다가 오프됐다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리셋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사람이 폭식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증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시신들 중에 여러분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시신에 이 세로토닌이 거의 없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울증으로 자살하거나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어제도 연예인 한 분이,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분이에요. 중견 연예인이고 그분 연기도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방의 호텔에서 마지막을, 사랑하는 누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대.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을 선택하기 전에 전화 몇 통하고, 그리고 그 호텔방에서, 그래서 119에서 신고받고 문 뜯고 들어가서 시신을 발견했대.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검열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세노토닉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감사는 꼭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아내나 또 애쓰는 남편이나 또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오라는 곳은 손짓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와서 같이 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옆에 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최고. 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밴드에 여러분들 초대했는데 좀 제가 글 올리거나 누가 글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웃어주기 좀 이래야 돼. 그냥 보지도 않은 것처럼 가만히 실제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자꾸 옆 사람은 어떻게 격려해 줘야 돼. 감사해야 돼. 그죠? 하나님께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우리 정목사님 힘든데 지금 이렇게 예배 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우리 김찬희 집사님도 사실은 그 전에, 사실 처음에는요, 주일날 이 시간이면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 친구들이 찾는 거야. 뭐 하라고? 술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김찬희 성도님이 전화를 이제 안 받으셨대. 안 받으니까 전화가 와요, 안 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귀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막 전화가 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그죠? 또 막 받아야 되고 밖에 나가야 되고 뭐. 근데 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불평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죠? 제 입장에서. 그죠? 아, 야, 하나님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해. 또 특별히 여러분들 다 감사하지만, 예? 또 우리 이기래 집사님도 지금 사연이 있어서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데, 야, 이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또 이렇게 딱 오는데요. 또 기름값 들죠. 톨게이트비 내야죠. 일찍 출발해야죠. 여자들은 또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꽃단장을 또 해야죠. 오늘 또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또 우리 그 승무원처럼 스카프를 딱 하고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또 우리 거기도 박수 한번. 예. 그럼 박수 치다 보니 다쳐야 되지만 우리 전부한테 박수 시작.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도 하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물질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매일 매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이 있는데 권오연이라고 초격차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건너편에 있는 저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아주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 영상 사진도 나오죠. 그죠? 근데 이분이 그 큰 회사를 이렇게 사장으로서 물론 거기 회장도 있었지만 사실은 실무는 이분이 다 감당하는 거니까 직원들 면접하고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랫동안의 경험을 보면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도 따라합시다. 가성비 뭔지 알죠, 여러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도 보니까 어떻게 비싸게 주고 데려왔는데 값어치를 잘 못해.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가격에 비해서 값어치가 어때요, 지금? 안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값어치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도. 그죠? 근데 사람도 가성비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가성비 안 좋은 사람의 세 종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를 차릴 때 우리 장석춘 성도님이 나중에 회사를 차릴 텐데 장석춘 성도님 아멘을 하세요. 예, 회사를 차릴 텐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를 차릴 텐데 오늘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설교를 잘 듣고 사람을 다 면접 뽑을 때 이걸 잘 보고 뽑아야 돼.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교만한 거야.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선배가 경험자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옆에 동료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젊은 때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막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의 뭐가 좀 그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이 해도 아이고 가만히 있지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 듣는 거야.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어. 연단을 받다 보니까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겸손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 대 맞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저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성비 나쁜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됩시다. 또 하나 두 번째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왜? 그래도 노력하면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애초에 할 마음이 안 생겨. 왜? 부정적인 얘기만 다 꺼내니까. 다른 설명하다 보면 기니까 제가 다른 설명은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옆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예인 그분처럼 정말 낙심해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건강해질 거다. 또 나쁜 일도 있었으니까 좋은 일도 있었다. 우리 옛날에 사자성어에도 뭐 호사다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쁜 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어느 집에 갑자기 산속에 집이 있는데 누가 문을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누가 왔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리따운 여인이 우리 보니까 김선영 자매님처럼 생겼어. 아멘들 아무도 안 하네. 이거 좀 팬 관리가 좀 필요하겠어. 오늘 끝나고 뭐 좀 아이스크림이나 돌려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행복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가면 이 집안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유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누가 뭐는 똑똑 두드리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정반대야. 아주 음산하고 뭔가 기분이 나빠. 이상해. 근데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아주 그냥 이상하게 표현이 좀 마귀처럼 생긴 그런 분이 서 있는 거야. 나는 불행입니다. 이 집 안에 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겠어요? 안 하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문을 닫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안에 있는 행복과 나 불행은 자매입니다. 행복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불행도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집안에 안 들어가면 저 행복도 이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보다 이 시대를 먼저 살았던 몇백 년, 몇천 년을 먼저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다 어떻게 해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군요. 네. 여러분이 대답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 안 좋은 일도 당연히 있어요. 예수 믿어도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다솜이 우리 엄마 우리 김경화 성도님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날 이제 지금 사실은 그 믿음이 더 생겨서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연습 그 상호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일찍 가느라고 우리가 주일 새벽이 없어서 월요일 새벽을 드리는데 상호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 진짜 우리 상호하고 다솜이 온 지 2년 만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새벽이 없으니까 월요일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가 다솜이한테 오다가 물어봤어요. 다솜아, 엄마가 교회 오시고 뭐 달라진 건 좀 없니? 그랬더니 자기한테 말씀을 보내준대.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이제는 그래서 다솜이한테 야 그래. 이제는 엄마가 주일날 일부 예배라도 들고 연습장 가라. 왜냐면 연습장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또 자리 잡아야 되고 솔직히 막 그런 급한 마음이 이제 앞서니까. 그니?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원 에베네스. 그 선전 생각 안 났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참 이제 여러분 여러분은 잘 누군지 못 보셨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긴 얘기는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이 정말 유다 백성들을 다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밤에 모르드게는 성 문 앞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에스더는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아의 왕을 잠을 안 주무게 하시고요. 역사책 우리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밤에 비디오나 TV 이런 게 없으니까 야 그거 좀 읽어봐라. 잠이 안 오니까. 그러지 신하가 뭐 언제 무대도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신하들하고 회의할 때 뭐 가지고 회의했고 막 쭉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빅다나하고 네레스라는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역적 모의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목적 모의를 알고 왕에게 얘기해서 왕을 살린 일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래서 딱 멈추고, 야, 그러면 그 모르드게 내가 그때 상 줬냐 안 줬냐? 보니까 신하가 상 준 게 없는 게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들어왔는데,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뭐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의 호를 들고 뭐 그거 쓰고서 막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칭송받게 하겠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가가지고 저 모르드게 데려다가 네가 직접 말 끌고 이 성벽 한 바퀴 돌아. 자기가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야.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고 유대인 죽이려고 지금 다 한 거야. 그래서 왕이 도장까지 찍어줬어. 내일이면 다 죽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말을 걸고서 임금님의 생명을 살린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임금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 장대 큰 거 매달아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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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드는 걸 아까워하지 말지어다. 손든 사람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50견도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목소리는 참 밥을 좀 먹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셨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지금 내 눈에 뭐가 안 보여. 원하는 만큼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이 성전이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밤에 잠들었을 때도 계속 뭐 하셨어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야, 뭐가 돼가냐, 안 된다, 끝났다, 그만해라, 관둬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지난밤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이 회사에서 안 뽑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죠? 긍정적인 사람을 뽑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안 뽑는가? 어떤 사람이 가성비가 안 나오나? 따라합니다. 뒷담화 치는 사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앞에서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흉 보고 이러는 사람. 솔직히 여러분들 흉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똑바로 얘기해야 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는 몰라도. 목사님 흉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여. 그런데다 보면 또 큰 소리로 하노.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뒤에 가서 뒷담화, 흉보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 안 기뻐하셔? 저도 그럴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듣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탁 참았으면 끝까지 참어. 뒤에 가서 뭐 흉보고 뭐 이러지 말.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리고 또 원수마귀가 거기 틈 탈까 안 탈까? 틈 타요. 그게 문제야. 원수마귀가 그거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막 일으키고 억울하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더 큰 잘못을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제가 무슨 좀 안 좋은 말 하려고 그러면 제 입을 탁 틀어막았어요.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입 밖에 나오는 이상 그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돼. 이게 내 입 밖에 나오면 사단이요. 사단이 그만 그냥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 안 하려고. 근데 불공평한 건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입을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제 손을 탁 쳐버려요. 와, 그럴 때 또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야, 내가 저하고 몇십 년 살더니 동작이 엄청 빨라졌어. 근데 저보다 더 빨라, 중요할 때는. 아니, 나는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입을 막으면서, 자기는 그런 말 하려고 할 때 내가 틀어막으려고 그러면 내 손을 탁 쳐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회개할지어다. 이제 성도들이 다 알았으니 중보기들 하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또 달라지겠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 가서 흉보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내가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감사 가운데로 나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빛이 나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과 삶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근거를 들어서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림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저 그림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우리 이 신경의학에서 신경심장학이 있대요. 신경심장학. 그래서 심장도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저렇게 불규칙적인 저 그림은 어떤 기냐면, 좌절감을 느낄 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할 때, 디프레션 됐을 때, 그럴 때 심장 박동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불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낙심하는 일이 있잖아요. 심장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불규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심장마비 와서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파란 그림은 뭐냐면, 감사할 때 심장의 박동이 저렇게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시죠? 지금 심장 박동이 어때요? 저렇게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또 하나 봅시다. 여기는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 맨 위에 파란색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분홍색은 심장 박동, 그 밑에 초록색은 혈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돼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심장이나 혈압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점이 있죠. 그리고 퀵 코렌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는 혈압이나 심장의 박동이나 스트레스가 모두 어떻게 돼요? 규칙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그러시는데,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확인하셨죠. 그죠? 감사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낙심했을 때 우리가 이 몸에 느끼는 증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와 감사할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 날 인도하시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가 이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사람은 없지만 저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심장이 안정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안 들든지, 저 사람이 불친절하든지 친절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내 발목을 잡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베다니 해밀턴도 그렇고, 우리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선생님 필립 선생님 이번에 CCC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와서 우리 필립 선생님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로고스 오프라는 여러분 선교 그 배가 있어요. 그걸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내리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내려서 리비아 중동 지역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선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번역해서 수백 권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경찰차가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말을 못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 같은 외국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가는 데까지 태워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경찰차에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다 실은 거야. 그 가방을 다 실었어.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떡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거 지금 경찰차에 타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걸리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야? 감옥으로 가서 추방당하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막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검문소가 있잖아요. 검문소에서 검문해야 하네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뜻이 이제 깨닫는 거야. 경찰차 타고 가니까 아무도 검문을 안 해.
외국인인데 짐 가방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그냥 다 무사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마을에 딱 다다라가지고 내렸는데 보니까 이 경찰이 야 근데 니네 저 가방에 들은 거 뭐야? 큰일 났어.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우리 먹을 거야.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안 열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 권의 성경책을 쫙 나눠주고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에요? 그죠?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무슨 그 선교 집회가 열렸는데 이간 선교사님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자기 할 말 있다고 나오더래. 그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그때 그 성경책 받고 예수 믿은 게 바로 접니다. 박수. 여러분, 우리 일이 아니라서 감동이 덜할지 모르지만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야, 그때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진짜 막 어려운 그 각오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걸 또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데 왜 경찰차를 보내십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할 일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지적으로 그렇지 그래 감사해 이러고만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또 잊어버려.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마음으로 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감사 제목을 하루 3가지씩 적읍시다. 저도 제 바인더에다가 하루 3가지씩 빨간 글씨로 적고 있어요. 하루 스케줄 적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3가지씩 꼭 빨간색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적으려면 어떨 때 적을 게 있을 때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없을 때도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뭐 아무 일 없었던 거,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었던 거, 건강하게 직장 출근할 수 있었던 거, 오늘 주일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할렐루야. 예.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눈 뜨면 감사거리 찾읍시다. 눈 뜨면서 요새 저는요,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자전거 타다 지금 넘어졌는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다가 하도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래 지금 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막 그냥 여기도 아프고, 무릎도 지금 다 쪄가지고 말이야, 지금 막, 아파 죽겠어요. 근데 요새 일어나는 게 할아버지도 아닌데 아마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감사부터. 예를 들면 일어나면서 그냥 눈 뜨자마자 저는 요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속으로 해요. 여러분도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세요. 눈 뜨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삶의 질이 달라져.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3번째로 기억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 뭐예요?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될 거예요. 의무는 뭐예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자유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 권리이지만 의무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권리고 의무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여러분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그 CCC 간사님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말하면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셔가지고 그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감사할 수가 없죠.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서 계속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집에서 계속 치과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경도 보시고 기도는 하시는데 어디 사역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딸 하나 있고 사모님이 어떻게 사모님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나가서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저러고 멀쩡한 사람이 저러고서 있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제 암병 걸렸으니까 그 원망이 다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암에 걸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1년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새벽인지 수요일 저녁인지 26일쯤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가, 가족들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직접 듣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막 집에서 뭐 할 때 이렇게 뭐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아. 어제도 갑자기 운전하는 데가 갑자기 저 어딥니까? 경기 민속당이 거기서 어떤 차가 갑자기 어디서 거기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가로질러가지고 대각선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문 열고 제가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해요, 제가. 큰 소리로. 뭐야! 사고 날려!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참았어. 딴 때 같으면 문 열고 나가가지고 가만 안 두지, 그거 그냥. 그냥 어디 대각선으로 갑자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차가 앞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잠깐 쳐다봤더니 이런 사이에 갑자기 시커먼 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씩씩거리다 좀 이따 출발하고 딱 가니까 우리 필리베 옆에 있다. 아빠,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제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야 이놈아 너 멱살 주고 막 이랬으면은 우리 가족들도 마음이 다 안 좋아, 우울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얘기한 요지가 뭔지 아세요? 저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러면 옆 사람까지 기분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 안 나오는 두 번째 사람. 다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 요새 계속 또 5월달, 6월달 이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은 뭐 어디 또 놀러 간다고 꼽혔다고 그래. 5월달, 6월달 되면 또 결혼식 간다고 그래. 무슨 잔치집 가. 그럼 겨울엔 잘 나오는 줄 아세요? 겨울에는 또 춥다고 감기 들렸다고 한 주, 두 주 그냥 빠져먹 아프다고. 봄에는 또 어떻게 꽃놀이 간다고 그래. 가을에는 또 어떻게 해요? 단풍놀이 간다고 그래. 아주 이 성도들이 아주 그냥 아주 1년 내내 놀러 다니려고 그래. 그냥 대한민국이 5일째 근무하면서 아주 교회는 아주 그냥 영적인 침체기예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 비슷할 거야. 예. 무슨 얘기 하려다 또 일로 흘렀나? 미안합니다. 글로 막 가요. 글로 가. 가는데 막, 우리가 막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도 막 인상 쓰면서, 또 다 어디 갔나,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막 어떻게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전사님이 대피를 얘기해봐.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속에선 불이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좋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권리가 없어.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권리가 없어. 그렇게 했으면 후회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실 분들만 아멘.